5월 안식일은 더욱 감사가 넘치는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어버이의 은혜, 또 스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데요. 이 교회를 위한 이 봉사의 손길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들, 교회 대청소, 또 CCTV 설치, 또 경계 측량 이후에 이 보강토 블럭 설치 공사, 교회에 필요한 부분에 개인적으로 또 각 부서를 통해서 함께 봉사하며 협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단상에 또 그리고 교회 주변에 이 꽃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주시는 우리 홍종덕 장로님 또 가정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중에 제가 교회에 왔다가 이 꽃이 안에만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바깥에도 내놓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하려다가 저녁에 이제 목요일날 저녁이면 저희가 축구 그 소그룹 모임이 있어서 그곳에 가기 전에 잠시 왔었어요. 이 포크레인 작업을 또 위해서 손준호 장로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가 이거를 좀 바깥에 외부에 있는 거 안으로 조금 옮겨 놓고 하는 사이에 제가 몸이 순간 좀 문제가 왔습니다. 삐끗하듯이. 그래서 이거를 정말 드시고 열심히 나르시는 홍종덕 장로님도 대단하시고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우리 전도사님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손길과 봉사들이 다 이와 같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특창을 준비하다 보니까 찬양대장님도 감사하고 특창 봉사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또 영상 편집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도 감사하고, 모두가 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사명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생의 마지막 순간 고백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다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제가 실은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의 모든 학년별 선생님, 교수님들의 이름을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씩 기도 노트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하곤 하는데, 또 학생 전도사, 또 인턴 전도사, 부목 생활할 때 함께 협력하며 지도해 주신 목사님들의 성함들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메모를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감사드리는 한 분 한 분들입니다. 최고의 선생님은 저희 국민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셨습니다. 늘 총각 선생님으로 이렇게 혼자 지내시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제가 학창 시절에 선생님 그 당번 서실 때, 나중에 이제 야간 근무 서실 때 함께 교장실도 들어가 보고 참 특별한 대우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시영아, 사람이 착한 것만 가지고는 인생을 앞으로 잘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 공부도 열심히 해라. 그 말씀에 제가 아마 4학년 이후로는 좀 더 학업에 열심을 내면서 꿈을 또 하나님 안에서 구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또 열심으로 학창 시절을 보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학교의 최고의 선생님은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얼마나 잘 교육받고 또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또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누가 갈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승의 날 기념으로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시도록 칠판 형태의 화면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28절로부터 3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의 성경 본문의 교훈이 무엇일지 앞으로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레이먼드 로우이라고 하는 사람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19년도에 미국 이민의 부푼 꿈을 꾸고 맨해튼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고풍스럽고 멋진 뉴욕의 모습을 상상하며 도착을 했다가 그곳에 도착하고 그의 환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산업시대의 그러한 젖어든 그러한 때였는데 이 거대하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무언가 정돈되지 못한 그러한 이 도시의 모습에 그만 디자이너로서 어떠한 그러한 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유명한 디자이너로서 결국 고심 끝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는 소비자들에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나 새로운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것을 함께 합쳐놓으면 가장 진보한 그러나 받아들일 만한 이러한 이 마음을 사람들은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지만 너무 새로운 것은 또 힘든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가장 진보한 그러나 받아들일 만한 제품들을 디자인하였고 이것을 통하여 유명한 디자이너로서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러한 질문을 주고받으십니다. 먼저는 제사장과 관원들이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요한을 거부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장 진보적인 기별을 전했을 뿐더러 또한 받아들일 만한 전통적인 그러한 기별을 전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하면서도 그는 오래된 신앙의 유전들에 대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라고 대답을 비껴서 회피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의 배경을 그래도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전에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하신 이후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하여 위기를 느낀 제사장들과 성전의 관원들은 이런 사회를 요동케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또 답을 주고받았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물질주의와 또 자기만족의 교만한 정신을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통하여 안타까운 주제는 구원받아야 할
구원을 가르치는 이들이 정작 그것을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에서 멀다고 생각한 죄인들이 오히려 회개하며 구원을 받게 되는 반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가 그 대표적인 하나의 표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정말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사형받아 마땅한 죄수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것은 바로 이 소크라테스의 문답법과 같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질문을 먼저 던지는 교육 방식을 사용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된 지식을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대화와 이러한 문답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진리를 발견하게 하기 위한 교육 방법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도 이와 같은 그런 교육 방법을 통해서 많은 질문과 답을 한다고 하잖아요. 한국 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질문의 기회를 여유 있게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 교육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한 줄 세우기가 아니라 여러 줄 세우기로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격려를 정말 해줍니다. 그리고 축복의 기도까지 신앙학교에서는 해주는 모습을 통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이 교육 방식으로 그들 스스로가 깨우칠 수 있도록 간절한 심령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포도원에 보낸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 지도자들이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모습, 그리고 반대로 세리와 창녀들은 요한의 침례를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94쪽과 595쪽에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랍비들과의 논쟁에서 그분의 적들에게 창피를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은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곤경에 빠진 것을 보고 즐거워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가르칠 중대한 교훈이 있었다. 그들이 그분을 위하여 펴놓은 그물에 스스로 걸리도록 허락하심으로 그분은 원수들을 실망시키셨다. 요한이 베푼 침례의 성격에 관하여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자백이 그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그분은 그 기회를 잘 이용하여 이미 주어진 많은 경고에 다른 경고를 첨가하여 그들의 참 위치를 그들 앞에 제시하였다. 이 위대한 교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교육의 한 과정을 이렇게 행하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리고 나선요,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싫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바꾸고 일하러 갔어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습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대답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두 아들 모두 같은 한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한 아버지이신, 온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의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처럼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믿음을 가진 반면에 어떤 이들은 불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친절하지만 다른 이들은 불친절합니다. 어떤 이들은 참을성이 많지만 또 다른 이들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활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울해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관대한 이들도 있고 인색한 자들도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이들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일에 무관심한 그러한 몰인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짓과 오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소를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온갖 고민을 안고 인상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해 주지만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와 비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낙관적인 사람도 있지만 또 비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불의를 또한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햇빛 아래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지만 정말 어떤 사람은 지옥과 같은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께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늘 아버지로부터 동일한 명령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을 해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선한 삶을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부르시는데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긴급한 필요를 가지고 즉각적인 그러한 순종의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명령에는 정말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자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로부터 14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안개와 같이 없어질 인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분에게 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기간이 마치면 이제 다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렇게 회복될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세상 역사가 마치 바벨론의 역사처럼 영적 바벨론이 무너지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호소를 이 구도자의 가정에 가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대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이 70이나 80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바벨론과 같은 삶이 인생이 맞춰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먼지뿐임을, 순간적인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임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귀한 의미를, 또 귀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것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는 모든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 따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풍성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595쪽에는 랍비들을 향한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과 그에 뒤따른 그들의 대답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리스도의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둘째 아들이 좋다는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셨다. 이 아들은 바리새인들이 멸시하고 미워하는 세리들로 대표되었다. 세리들은 대체로 부도덕하였다.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었고 자신들의 생애로 그분의 요구를 완전히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들은 감사하지도 않았으며 거룩하지도 않았다. 주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요청을 받았을 때 그들은 멸시하는 태도로 거절하였다. 그러나 요한이 와서 회개와 침례를 선포할 때 세리들은 그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다. 이런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침례의 기회, 이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의 기회를 주님께서 이 구원을 위하여 기회로 허락하여 주실 때 그 기회를 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고 그 마지막도 중요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귀한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여 따르는 귀한 삶이 필요한 것이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두 아들은 매우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둘째 아들, 자신이 공언한 것보다 더 나은 행동을 했습니다. 대답은 싫습니다. 나빴지만 마음을 바꾸고 일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하는데 싫습니다. 대답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업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일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 안 주신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와 나누도록 주신 은사들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이들에게는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자녀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다 특징이 다르고 뭔가 부족하다면 뭔가 더 나은 부분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천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믿고 맡겨주시는 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누군가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정말 그러한 사랑을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귀한 맡기신 이 사업은 우리의 그런 안전함과 편안함을 벗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귀한 명령을 통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무엇이 있을까? 나를 통하여만 접근할 수 있는 그 누가 있을까를 생각하시며 그들을 더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귀한 도우심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귀한 주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귀한 감동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한 변화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네.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늦더라도 뭐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주님을 위하여 가능한 한 서둘러 더 많은 일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또 함께 협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새롭고 친밀한 풍성한 은혜의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대소망 595쪽에는 첫째 아들은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을 대표하였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고 요한의 침례를 받았으나 지도자들은 그를 하나님에게서 온 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경고와 탄핵이 그들을 개혁시키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들은 그의 기별을 경멸하는 태도로 대하였다. 요청을 받았을 때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가지 않은 첫째 아들과 같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순종하노라고 공언하면서도 불순종하였다. 그들은 경건을 크게 공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노라고 주장하였으나 거짓된 순종만을 했을 뿐이었다. 세리들은 이교도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저주를 받았으나 그들은 저희 신앙과 행동으로 큰 빚을 받고도 행동이 그들이 주장하는 경건과 일치하지 않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제 첫째 아들의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답은 좋았지만 행동은 나빴습니다. 말이 있지만 행동이 이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도록 주님께 아는 만큼 행하게 해달라고, 실천하는 나누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더욱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러한 참된 열매 맺는 신앙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성령님의 역사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자라나는 신앙, 정말 열매 맺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1년만 더 그대로 두소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러주신 그 모든 희생과 또 그것을 통한 사랑과 기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 사단의 속박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값을 치르셨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대답의 아주 모범적인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7절로부터 8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보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됨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의 죄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용서하여 주시죠. 그리고 주의 은혜에 그러한 함께 동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또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받은 용서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받은 그 용서와 은혜를 이제는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전에 처하였던 어두움 가운데 이제는 빛의 자녀로 부르신 바 되었다면,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을 선포하는, 선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가서 포도원에 일하라.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 새 천사된 남은 무리들에게 성령의 약속하심 가운데 이루라고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7세의 엘렌 하몬에게 하나님께서 기별을 부르심으로 허락하여 주셨을 때 앞서 두 사람에게도 비슷한 기별이 전해졌었습니다. 윌리엄 앨리스 포이와 헤이즌 포스였습니다. 그들은 인종차별에 대한 용기가 없어서 또는 비웃음거리가 될까봐 그 계시들을 무시하고 기별자로서의 삶을 거부합니다. 당시 17세에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온전치 못했던 청소년 엘렌 하몬은 반면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구하며 경험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그 기별자로서의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은혜의 시기가 맞춰가야 하는 이때, 구원의 이 사역을 마치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 용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더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하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며 친구 집에서 난 상처를 영원히 변함없이 간직하시고 그 친구된 구원받아야 되는 이들을 함께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시고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더 나아가 VIP 구도자와 잃은 양들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은 또래의 친구들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영혼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그 친구 따라 하늘까지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부터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구리 헤어름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의 띠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점점 더 확장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삶의 비결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음 전파에 함께 참여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추수 때에
알곡으로 드려질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맨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닛산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수십 년 동안 닷선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했습니다. 1970년대 잘 팔렸던 240Z라고 하는 차 모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닛산 이 임직원들은 세계 시장에서 이 닛산 브랜드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닷선 자동차를 사서 타면서도 이것이 닛산 자동차임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브랜드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가지고 그 이름은 닛산이라고 하는 광고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경쟁사인 혼다와 토요타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로 새로워졌습니다. 2020년 3월 기준을 보니까 160조 정도의 자산을 가진 그러한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이 인피니티라고 하는 이 외제차로 이렇게 잘 알려지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뜨거운 신앙인으로 바꾸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가장 진보한 그러나 받아들일 만한 이것이 어떤 면에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수용할 수 있대. 진리의 원칙 안에서는 변함없는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와 같은 이 참된 신앙의 원칙과 또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여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이제 전반기 소그룹 전도회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전도회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기회의 초청을 그때 계기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고, 앞에 관계 맺고 뒤에 또 이어지는 관계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45%, 10%, 45%로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전도회는 단지 그 귀한 영혼을 위한 기회를, 결심의 기회를, 초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의 부분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남녀들의 입술을 통하여 마지막 이 구원의 사업을 성령님께서 마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답할 수 있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